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경 로마에서 2년간 감금생활을 하던 중에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AD 5년경에 출생을 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성경과 율법을 배웠고, 그가 배운 성경과 율법으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AD 35년경에 빛과 소리 이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 뒤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소, 이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AD 43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간 사역을 하다가 AD 48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세 차례 전도에 10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거리로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로 400킬로 한다면 500 이상 이렇게 왕복한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난 한 30여 년 가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바로 에베소서 기록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하나님 소유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령께서 친히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라든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었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서로 사랑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하는 것을 찬양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신 복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이거 참 복임을 깨닫고 이 복 안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신들과 하나님과 동일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들 아버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참 보고 싶은 분들, 또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던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가진 것들이 꾀가 있고 또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때로는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한 모든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원하는 것들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18절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성도가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교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또 실제 교회는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건물이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아무리 큰 교회 된다 할지라도 그곳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를 다니면서 참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게 바로 우리가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가견적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세상에서 흥망성쇠를 계속 거듭되고 있어요. 한때는 유럽에 많은 교회가 있다가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되고 한때는 남북 아메리카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곳에도 이제 점점 쇠해져 가고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많지 않았던 아프리카 지방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지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영원한 교회,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선한 유혹교회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런 영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잘못하면 교회가 싸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다툼이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가 이 서신서를 기록한 때가 AD 되게 60년 전후한 60년도 61년도 때쯤 되는데 후에 보면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요한 1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에베소 교회에 그들은 이단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에베소 교회도 후에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와 같이 이렇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교회는 영원한 교회이다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교회처럼 보일지라 할지라도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1963년도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주일학교 시간이 주일 낮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목요일도 있었어요. 감리교를 다녔었는데 저녁 집회를 수요일 날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학생들도 목요일 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초대에 모이다 보니까 캄캄한 그 밤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도 하고 또 교회 짓는 일들이 있으면 좀 열심히 더 따라다니면서 어린 나이지만 같이 돕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7교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옮기게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부득이하게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닐 수 없었던 경우도 2번이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지역교회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교회가 때로는 싸우고 분쟁하고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형적 교회는 영원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형의 교회, 영원한 교회, 그 교회의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무형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서 인도되매. 다니엘의 환상 중에 이게 로마 시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질 것, 이것을 다니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구름에 가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하는 얘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 되죠. 성부 하나님. 그 앞에 인도가 되니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고 또 무엇을 나라를 주고,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지게 되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무너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이 이른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선한 육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는 때로는 변질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택하신 백성 구원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선한 이웃교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속한 자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그러면 참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너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참 교회의 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좀 중보기도지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지금 베푸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원천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힘과 위력과 역사,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세 개의 단어로 반복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로, 위력이라는 단어로, 역사심으로 그렇게 이 베푸신 능력을 지금 수식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능력에는 디나메오스라고 해서 파워라는 얘기, 크신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인데 이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단어로 얘기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힘의 위력, 힘이라는 얘기는 오늘 보면 이스퀴오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 마이티라는 얘기도 스트렝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강한 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력, 크라투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얘기로 지금 번역할 수 있고, 역사하심,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를 지켜주시는데 이 크신 위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하셨는가?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하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자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주권, 하나님의 교회를 그에게 맡기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이 불리지 않는 것. 참 교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교회를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에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적을 쫓아 살며, 실상은 세상의 복을 따라 살고, 실상은 자기를 위한 그러한 교제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또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을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적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사역,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어로 보게 되면 she라는 얘기인데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You ar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으로 세상에 오신 분인데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서 베드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집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 되시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세상의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를 하나의 교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교회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어느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민사회,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각국에 많이 좀 퍼져나가고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세계 180여 개국,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게 730만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동포들이 거주하는 곳마다 한인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 긍정적인 면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민 사회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조하고 공유하고 서로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 교제 집단으로 편질되게 된다면, 그곳에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형의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 몰락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이민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후에 그가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이민교회가 사실은 예배보다도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말하면 목장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들, 이런 모임들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예배는 간단히 드리고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집에서 준비해 왔던 여러 가지 음식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이렇게 추류나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나머지 시간들은 같이 이민사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사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교제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건 중요한 일들이 되지만, 그런데 그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서로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집단으로 결국 오래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마다 동아리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심지어는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모임들, 이렇게 해서 동아리 모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또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병 고치는 곳, 또 교회를 세상에 오는 복을 주는 곳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에 가지 않고 이것을 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이단 집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더 많이 준다는 교회로 찾아가게 되고 또 신의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찾아가게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교회도 플랜카드 이렇게 써놓은 교회도 있어요. 만복, 운집, 만 가지의 복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교회이다. 그렇게 그 교회를 이렇게 플랜카드로 써놓은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세상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곳이 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곳에는 하나님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지루하고 또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지면 그 말씀은 참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말씀과 다름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생명을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때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억하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화평하게 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만물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위에,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바로 교회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통치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또 교회가 세상의 정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부패해서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되지 않고 이 교회의 성도된 이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항상 잊지 말 것은 우리는 교회의 성도된 우리 교회된 자 우리를 바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 지도자로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머리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자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을 출발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기가 드러나서 내가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사는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 네 개의 파로 이렇게 나눠서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표적인 바울파. 이 바울파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과 교회 개척을 시작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창립 멤버죠. 교회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울파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볼로파라는 사람들이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의 후임으로 들어왔던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 파들이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적하고 자기는 이렇게 새로운 그런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아볼로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둘이 아마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너희들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 아볼로에게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정통 사도인 게바, 이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게바를 우리는 정통 사도로 생각하고 있다. 게바파 나오게 되고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니까 우리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이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이다. 서로 다 다투면서 각각 바울도 내세우고 아볼로도 내세우고 그리스도 게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나서고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머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너희들이 항상 잊지만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교회를 모든 사람 하나로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자의 삶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선한 역에 속한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항상 잊지 말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소리 없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사용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됨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것들은 머리에서 기획하고 생각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바로 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몸은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일들,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 이 일들을 지시한 대로 우리 몸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보고 듣고 생각해서 손과 발로 옮기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381면에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어떻게 한 대로요? 그대로 두세요. 받은 대로 누구에게로부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 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대로 행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 몸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주신 대로 행하게 되면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시는가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ich is his body. 이 which라는 것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the fullness of him, 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fills everything in everywhere.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해서 채워가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 어려운 말이지만 한 가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택하신 백성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가득 채운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아직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채워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 이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몸된 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교회를 채워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 교회를 채워가라. 성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만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채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무형의 교회는. 왜? 그 기초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부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화평케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택한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한 이웃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선한 그 모든 성도들 영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하늘에도 신령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